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로 본 창세기 14번째 말씀입니다. 참된 방향성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날입니다. 집중 잘 되고 밖에 비가 오고 그동안에 창세기 창세기 1, 2장 원역사로 제가 13번 설교를 하고 이제 오늘부터 또 미국 드라마로 따지면 시즌2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가 시즌2가 됩니다. 왜냐하면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3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들을 기대하고 또 이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길 바라고 또 오늘 여러 가지 사연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중고등부 지금 예배가 수련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방향성에 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 상반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뱀이 무엇입니까? 자, 뱀이 사탄입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보십시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뱀이 사탄입니까?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뱀을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라고 성경이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뱀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피조물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뱀은 사단이다라는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게 될까요? 우리는 뱀은 사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 이 뱀이라는 것이요. 당시 지금부터 중군동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였으니까 당시 중군동 문화로 가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뱀은 악한 것 혹은 악한 권세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뱀 숭배가 그리고 굉장히 팽배했는데 그 이집트 왕관에 코브라 모양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왕의 쏘신 부토 제가 놀랐는데 제가 저 부토 형상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찾았는데 승호 형제가 찾았습니다. 확실히 검색에 그건 제가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이집트 왕이 쏘신 부토 그리고 당시 이집트 악마라고 불려진 아포시스의 형상 그리고 당시 가나안 바알신의 대표적 형상이 모두 다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뱀 문화가 팽배했다는 하나의 에피소드가요. 출애굽기 7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옆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가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뱀을 숭배하거나 뱀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는요, 뱀에 대한 나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머무는 동안 불뱀에 물려 죽을 지경에 이른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들이 야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그들에게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불뱀에 대한 나쁜 경험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기둥에 달아놓았고요. 그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데 모세가 오경을 기록하고 유혹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들짐승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와에게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부분을 사람들이 읽을 때는 당시 중근동에 익숙한 악한 이미지인 문화와 이스라엘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뱀과 사단은 언제 연결되어지는가? 원래 이 사단이라는 용어는 페르시아 종교에서 왔습니다. 성경에 있던 용어가 아닙니다. 페르시아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BC 7세기에서 6세기에 형성됐고요. 성경에 이 사단이라는 용어가 들어온 것은 BC 2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200년 전, 그 이전에는 사단이라는 용어 대신에 마귀라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가 페르시아에 가서는 이름이 바뀌죠. 스가랴서에 그래서 이 용어가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사단이라는 용어가. 이처럼 사단이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원에서 기원했는데 일종의 닉네임입니다. 그리고요, 주후 2세기, 여러분 캐톨릭과 우리의 성경이 다른 거 아시죠? 캐톨릭은 우리보다 성경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정경이지만 캐톨릭은 외경이라 그래서 10여 권 성경이 더 많은데 캐톨릭의 성경, 외경이 주후 2세기 그러니까 지어졌는데 주후 2세기 외경인 지혜서에 보면요. 드디어 이 뱀과 사단이 연관해서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쓰여지고 창세기가 지금부터 3,500년 전 문건인데 그러니까 창세기가 쓰여지고 3,700년 뒤에 뱀과 사단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뱀과 사단의 관계가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뱀은 사단이다 생각하지만 요한계시록도 2세기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록으로부터 3,700년 뒤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즉 사단이라는 용어가 처음 페르시아에 등장하는 것도 창세기 이후 3,000년이 지난 뒤고요. 뱀과 사단이라는 연관성은 3,700년이 지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사단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사단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뱀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개념사, 수용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몇 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쭉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라는 이름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마귀의 개념과 변전사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다룰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학 용어 중에 개념사 혹은 수용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사단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면 지금 우리는 사단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그 기록을 보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하지만 창세기 3장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에게는 뱀과 사단을 연결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누가 뱀이 사단이에요라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하면 맞으면서도 그 말이 맞는 말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3,000년 이상. 그러므로 성경대로 본다면 적어도 구약 창세기 3장에서 뱀을 사단으로 보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설교 초두에 이 얘기를 하는가? 이 정돈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만약 뱀이 사단이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단을 만들어버린 것이 됩니다. 우리는 뱀, 사단 쉽게 동일시하지만 성경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들짐승 중 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뱀을 사단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결국 우리는 누구 탓을 하게 되냐면 사단 탓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었고 그 사단이 인간을 무너뜨렸다.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논리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사단과 마귀는 동의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뭡니까? 마귀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종종 목격하는 것이 축사기도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물러가라. 선교지에 가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해서 과연 축계라는 관점에서만 마귀를 접근해야 하는 것일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존재로 마귀를 이해하는 것인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그러면 이 말이 사단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죽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금 야고보서 그 앞부분의 야고보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 하면,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그 교회는 굉장히 부하기를 원했고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더 많은 물질을 원했던 교회입니다. 즉 더 많은 부와 번영을 원했던 교회인데, 야고보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같이 빨간색 글씨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너희가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야고보가 어떤 교회에 권면을 하는데 그 교회는 욕심을 내고 있고 그것으로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때 야고보가 그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그럴 때일수록 너희는 뭐를 해야 되느냐. 10절, 이렇게 9절 10절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야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들은 자꾸 부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뭘 취하려고 원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너희를 낮추어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슬퍼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이것이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의 마음을 두지 말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려고 하고 이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 야고보 4장에 등장하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문맥상의 의미는 부를 얻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는 교인들의 삶을 향해서 탐욕과 맞서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귀를 대적하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에.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종종 하는 것이 자꾸 귀신하고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면 귀신아 물러가라라고 말하는데, 정말 물리쳐야 하는 것은, 성경이 더 많은 부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욕망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을 숙주 삼아서 유혹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자, 또 질문입니다. 유혹이 타락입니까? 여러분, 유혹 자체는 타락이 아닙니다. 유혹은 누구나 받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유혹받으셨죠. 유혹은 죄를 짓든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나 받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유혹이 찾아온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 이것이 타락으로 가는 길이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창세기 3장을 읽어보면 이 뱀, 남자, 여자, 아담, 하와, 이 모습이 타락 이전의 상태라는 겁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 안에 탐심이 생긴 것이 아니고 타락 이전에 이미 여자의 마음에 탐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순진무구하여 아무런 탐심도 아무런 유혹도 없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타락전 인간을 지을 때 순진무구해서 일체의 죄를 생각할 수도 없고 아무런 탐욕도 품지 않는 인간을 의도하신 것이라면 아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자체를 조성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태초의 에덴 동산에는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곁에 있는 뱀에게는 교활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결한 백지의 상태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악용될 소지가 있는 참으로 자유로운 인간과 세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통해서 여자와 남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자유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 용어로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입니다. 네가 그것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그에게 주어진 슬기를 교활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요. 여자는 탐심의 충족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더니 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자도 같이 동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질 뿐이라 라고 언지를 한 다음에 뱀은 타락 사건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선택은 이제 전적으로 하와와 아담의 몫이었습니다. 뱀은 타락의 동기만 제공했을 뿐이지 타락을 강요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타락의 책임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고 타락을 뱀 때문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뱀은 그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들짐승 중에 왜 하필이면 뱀이 유혹자로 등장하는가? 창세기 3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교. 간교가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룸은요, 교활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활하다. 그런데 또 잠언서에 보면은 한결같이 슬기롭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지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15절, 14장 18절 여기 나오는 슬기가 교활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간교라는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름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이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 단어인데 뜻이 간교라는 단어가 있고 지혜라는 단어가 공존합니다. 한 단어 안에. 즉 같은 단어인데 어떤 경우에는 간교로 쓰였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혜, 슬기로 번역되었습니다. 잠언서에 그렇게 되죠. 그러므로 히브리어 아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간교가 되기도 하고 슬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뱀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중립적인 뭔가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비틀면 간교가 되고 때에 따라 합당한 말을 하면 슬기가 됩니다. 즉 뱀은 지혜롭게 아주 영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에 뱀이 간교하다라고 표현이 나온 것을 보면 뱀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거나 굉장히 옅은 상태였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뱀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원래 지혜롭게 만들어진 뱀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성이 옅어졌을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뱀을 말을 한다. 뱀이 말을 한다. 인간의 말을 한다. 그래서 하와와 대화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뱀에게 영적 존재가 들어갔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 혹은 영적 존재가 어떤 물질이나 생물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커피 한잔 하셨습니까? 커피 지금 갖고 계신 분 계시죠? 자, 하나님이 내가 마시는 커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커피가 물질이에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통 신학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보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빵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초대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의 신학적 주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바꾸면 성찬론입니다. 이때 어떤 신이
빵 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초대 교회 영지주의자, 초대 기독교 이단이었습니다. 16세기에 오면요. 1, 2세기를 지나서 1500년이 지나고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도 신의 물질적 내재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교파.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1년에 우리 교회도 2번 성찬하잖아요. 성찬을 하나의 심볼, 상징으로만 해석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징이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칼빈과 루터는 명확하게 말했는데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칼빈의 주장입니다. 이게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영적 임재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캐톨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영적 임재설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죠. 화채설입니다. 화채, 우리가 먹는 과일 그게 아니고 변한다. 그러니까 화채설이라고 해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진짜로 변한다는 교리가 캐톨릭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캐톨릭에 가서 우리처럼 성찬해 보셨습니까? 캐톨릭 성찬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 성찬을 할 때에 신부가 먼저 축성 기도를 하거든요. 신부가 빵과 포도주를 두고 신부가 먼저 축성 기도를 하면 실제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몸과 피로 그 순간에 진짜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요, 특별한 미사를 제외하면 포도주는 일반 성도들은 마실 수 없습니다. 포도주는 대표로 신부만 마십니다. 일반 신자들은 빵만 먹습니다. 왜냐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의 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분잔을 하다 보면 이게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리고 흘릴 수도 있잖아.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인데 이게 잘못 흘러질 경우에는 예수님의 피, 이 포도주 한 빠르게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작이라고 가톨릭 미사 때 포도주를 담는 잔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부만 그것을 딱 마십니다. 왜냐하면 한 방울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카스테라처럼 빵을 나누지만 거기 전병, 작은 전병, 축성된 전병으로, 왜냐하면 왜 축성된 전병으로 하냐면 실제로 빵의 가루 하나라도 남겨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은 그걸 받을 때 굉장히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거나 어쩔 때는 입으로 직접 넣어줍니다. 그리고 변화된 주님의 몸과 피이기 때문에 전병을 받았던 그릇과 포도주를 담았던 잔을 아주 깨끗하게, 정말 아주 깨끗하게, 그래서 옆에 기름을 두고 아주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만약에 개신교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빵과 포도주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먹고 성찬식에 마쳤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신교 성찬 때에 배잔하는 사람이나 혹은 자신의 실수로 빵만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먹지 않은 채 성찬이 끝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 사람의 황당함이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게 성찬식에 참여한 것인지 아닌지 자신도 분간하지 못할 것이고 성찬식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 같은 찜찜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잔을 받고 빵을 받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캐톨릭의 전통에서 벗어난 개신교의 전통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 받은 분이 계십니까? 개신교 신자들은 빵과 포도주 중에 어느 하나를 받아 먹지 않는 성찬식을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가톨릭 신자들은 이것을 당연시 여기고 매주 미사 때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성찬식의 축소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탄수화물이 단백질로 변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면 여전히 먹어도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것인데, 그런데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켈빈과 루터와 같은 개신교 신학자들은 그 1000년 넘게 이어온 이 캐톨릭의 전통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영으로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칼빈은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하고 루터는 공재설, 그러니까 떡으로도 존재하고 영으로도 존재한다라는 공재성을 말합니다. 떡과 포도주에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신다, 들어오신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떡만 우리가 받을 때에 개신교에서는 떡만 먹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떡과 포도주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믿음과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성육신 교리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이 시 공간 안에 물질로서 존재했다는 믿음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란 곧 육신의 죽음으로서 대속적 가치를 지닌다는 기독교 구속론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도 부정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당시에 그 예수님 물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이단으로 쳤던 거죠. 그런데 초대 영재주의 이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영인데 영이 어떻게 물질 속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영육 유언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신이 물질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고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 육신을 가지고 행한 일이 아니고 다만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걸 가현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그렇게 혹은 도케티즘이라고 말하는데 홀로그램.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일 가현설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오류입니까? 프란세스 쉐퍼 박사는 창세기의 시공간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이때 태초란 우리가 그동안 13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처럼 시간의 창조를 가리키고 천지는 공간의 창조를 뜻하는데 이렇듯 하나님은 시공간성의 창조자이시므로 그것에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물질 세계 안으로 임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해야 인간과 에덴 동산에서 만나기도 하고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다. 하지만 초대 영지주의 이단들은 하나님이 시공간성을 창조했으며 동시에 그 안에 내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적 존재가 물질인 뱀에게 들어갈 수 있는가? 있다.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에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나귀 안에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2장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당나귀에도 영적 존재가 들어갔습니다. 당나귀가 말을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물질 세계에 신이 들어갈 수 있느냐? 피조물의 창조주가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개혁신학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뱀에게 들어간 그 영적 존재, 물질인 뱀에게 들어간 영적 존재는 어디에서 기원했는가? 사단에 대한 언급은 구약 성경에 크게 2군데에 나옵니다. 둘 다 사단의 타락에 관한 것인데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입니다. 뱀에게 들어간 영적 존재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에스겔서 28장 12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우되. 보면 이 말씀은 사단을 그 당시 두로 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원래 기름 부음 받은 천사였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달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탄을 둬줄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 지어졌는데 사단은요 처음부터 지혜가 충만하고 용모가 기가 막혔습니다.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는 총명과 용모가 완전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삐뚤어져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갑니다. 17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 에스겔서 28장 17절을 보면 이런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간교간사라고 말하는데 원래는
좋은 지혜와 자질을 가졌는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요, 또 나옵니다. 원래 사단은 천사장 루시퍼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이 그런데 오히려 루시퍼를 교만하게 해서 천사에서 사단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여기 계명성 있죠? 이게 KJV 성경으로 보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악마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그런데 루시퍼가 사단이 된 이유가 하늘 높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하나님과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의식을 성경에 보면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마귀가 처음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마귀가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에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3장 5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하나님과 비교를 시켜서 타락시킵니다. 자신이 타락한 방법 그대로 인간을 유혹합니다. 사단이 이야기를 듣는 인간이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러네.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안 밝네. 나도 밝고 싶어. 타락의 내면적 동기, 정서적 동기가 비교의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비교의식을 썼을까? 여러분, 제가 가끔씩 설명하는데 책 중에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 7층에 있습니다. 그 부제가 악의 심리학인데 이 악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악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보고 싶으면 실증에 가시면 되는데 스카펙은 상담가인데요. 이 사람이 하루는 정신분열증 걸린 사람들을 상담했는데 이 사람의 현상은 정신이 분열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구나.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린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스카펙이. 일반적인 심리학자들은 귀신 들림 현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도 안 하고 마귀도 인정 안 하는 대부분 무신론자인데 그래서 그들은 귀신 들렸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귀신 들린 현상이다 이렇게 중립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스카펙은 신앙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정신분석을 통해서 다 아는데 이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인격이 들어왔다는 것을 딱 발견한 겁니다. 그 인격과 딱 마주친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대화 중 표정과 언어가 귀신 들림으로 딱 나타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대화하다가 확 변하면서. 그러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막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 스카펙은 굉장히 냉정한 기독교적 지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귀신인데 그리고 귀신과 대화를 계속합니다. 이야기를 아주 오래 합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내면 심리를 분석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이중 분석에 성공한 책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귀신 들렸는가를 분석하고 그 안에 귀신의 인격을 대화해서 사단의 내면 심리를 분석해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사단과 대화를 계속하면 사단이 왜 타락했는가? 스카펙은 나르시시즘, 히랍 신화의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물에 빠져 죽은 소년 이야기. 이 신화의 미소년은 너무 자기가 그 물에 비친 모습이 예뻐서 자기를 우상 숭배하고 찬양을 하다가 죽거든요. 마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느 날 자기 모습을 보니까 세상에 피조된 모든 피조물 중에 자신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숭배에 빠지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더 아름답고 전능한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우상 숭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인정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죠. 자기를 비교하고 그래서 타락한 것이다. 이처럼 루시퍼가 사단이 된 이유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하늘 높이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향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속성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너무나 이 사단과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과오를 범하기 일쑤인 것이 인간입니다. 자신이 청직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나의 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인간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뭘까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과 배치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은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성품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하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축출된 이후로 인간의 교만이 극에 달하고 집단화되어서 하늘에까지 닿으려고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자, 이것은 집단화되는 인간 교만의 상징입니다. 인간이 이제 그만큼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기까지의 인간의 역사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던 역사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인류는 이 상향성의 역사와 문화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의 지배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아까 3장부터 11장까지가 시즌2라고 얘기했냐면은 창세기 12장을 보면 11장까지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역사인데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으로 다시 내려가게 만드는 역사가 나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시는 것으로 출발해서 마침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스스로 낮추셨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사복음서의 앞부분까지 역사이죠. 예수님의 말구 위에 낮아지심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만큼 낮아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죠.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고 3년 동안 뭘 가르쳤을까요? 아래로 내려가라. 하나님 나라의 지향성.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대역전이라고 부르는데 아담 이후에 높아지려고만 했었던 지금까지 인류의 세속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의 질서를 전복하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집니다. 한 번도 없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 공동체의 특징을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 공동체의 특징은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이것을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게 될지를 두고 말다툼을 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자 공동체는 달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대조시키죠. 이 말씀은 순환을 앞둔 예수님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리라. 아니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저녁 식사를 하는 사람과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 너희는 어느 쪽이 되고 싶으냐. 너희라면 시중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리에 있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아직도 핵심을 붙들지 못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최후의 가르침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아래로의 공동체.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 공동체는 아래를 향하여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헨리 나우엔의 표현을 빌리면 하향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마지막 식탁에서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을 제가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전문성을 극대화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려고 하는지 너희들 잘 생각해 봐야 돼. 신분 상승을 통해서 자기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부터 칭송받고 칭찬받고 성공한 사람으로 명예롭게 남고 세상에 이름 날리기 위해서가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교회 다니는 이유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예수를 따르는 이 공동체의 세상은 다를 바 없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야. 너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성공하고 부자되고 사회에서 리더가 되는 사고방식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삶의 지향성과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모두 망하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돈을 벌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느 방향을 향하는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아래로 공동체의 특성을 유지해야 제자 공동체의 본질을 지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있죠. 초대교회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를 잘했어요. 로마 교회도 이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나온 사가의 글을 보면 로마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이 제일 좋은 직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많잖아요. 근데 집사는 우리처럼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집사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직책이었습니다. 사회 봉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집사 중에요, 월급을 주고 24시간 교회에서 일하는 집사를 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봉사만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사회복지사입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을 고용해서 세상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이 제도를 독일 교회가 받았습니다. 독일 교회 집사는 지금도 이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독일 교회 집사들은 파송도 받습니다. 그래서 제3세계로 가서 구제 빈민 교육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교회에. 그리고 중세 시대에 오면요, 여행자들이 낯선 곳에 와서 머무르는 숙식 사업을 전부 수도원에서 했습니다. 수도원을 찾아가면 전부 다 먹여주고 돌보아주었습니다. 도시에서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 모두 다 수도사들이 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래로의 공동체의 특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에 의해서 공인된 후에 그로부터 한 60, 70년 뒤에 378년에 데오도시 황제 때가 되면요, 기독교를 아예 로마 국교로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강제로 개종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왕들도 예수를 믿고 귀족도 예수를 믿고 귀족 자녀가 다 들어오고 점점 엘리트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의 추기경들이 되면서요, 이들로 교회가 형성되다 보니까 어느덧 교회는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공중에 떠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16세기에 보면 캐톨릭이 상층부 조직이었습니다. 어느덧 교회는 당시 정치체제와 왕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미 상층부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루터와 칼빈으로 촉발된 종교개혁은 이제 신학적 내용뿐만 아니라 교회의 방향성을 다시 하향성으로 바꾸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종교개혁이 16세기에 일어나는데 18세기까지는 개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 개신교 중에서 가장 개혁적인 종파였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도나 개신교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저항하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무엇에 저항하는 자들이냐? 구체제에 저항하는 사람, 즉 하향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인문주의를 바탕으로 르네상스와 그리고 문예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막 평민들이 일어나죠. 특히 평민들 중에 돈을 번 사람들이 나왔는데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상인계급이 출현했습니다. 메디치 가문들이, 우리가 잘 아는 메디치 가문들이 그때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구축됩니다. 왕과 귀족이 다스리는 사회가 사라지고 국민들이 대표해서 대표가 뽑히는 민주주의 사회가 18세기에 들어옵니다. 문제는 위로 올라갔던 걸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낮춰놨는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200년이 지나니까 초기 자본가들이, 돈을 번 자본가들이 귀족이 사라진 자리를 대신 차지했습니다. 왕과 귀족들 대신 돈 있는 사람들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시민계급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공산주의에서는 이것을 부르주아라고 불렀는데, 혁명 때. 이때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노동자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서 노동자들이 되고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24시간 공장에서 처참하게 일했습니다. 노동법 같은 건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18세기에
그 당시에 기독교가 어디에 있었는가? 어느덧 또다시 자본가들의 기독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16세기에는 개혁이었는데 18세기에 와서는 또 가진 자들의 종교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필요 없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인 무슐론 혁명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요. 19세기에서는 러시아 무슐론 혁명이 일어납니다. 러시아도 러시아 종교 때문에 피해가 엄청 컸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유럽 사회가 전부 다 무슐론으로 가면서 기독교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뭘 말합니까? 역사가 바벨탑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교회가 역사적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고 그 사람들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개혁과 변혁의 역할을 할 때는 세상과 빛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실하고 상층부로 올라가서 위를 장악하고 지배하는 종교가 되면 역사 속에서 퇴물이 되어버립니다. 한국 교회도 구한말과 일제시대에는 얼마나 아래로의 역할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여성들 교육 모두 기독교가 감당했습니다. 이화 학당 같은 거. 반상철폐, 양반과 상놈의 신분제 철폐. 그래서 백정들로 이루어진 교회도 나오고요. 양반과 백정이 함께 앉아서 예배드려서 2점 아래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호 선교사가 세운 승동교회가 그랬으면 지금 승동교회가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사들이 반상, 차별의 6.25 조선의 그 질긴 역사와 전통, 관습을 끊어내는 일에 힘을 다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호감을 가졌습니다. 당시 교회는 특수계층이나 특정 집단만의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남녀노소, 빈부의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보편적 교회의 모습을 조선의 기독교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가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가? 7, 80년대에 부흥하고 돈이 생기고 나니까. 유럽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선배들이 피 흘리고 순교하고 죽어간 그 희생 위에 부자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니 파워가 생겼죠. 맨 파워가 생기니까 어느덧 사회 기득권층과 연합하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교회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복음도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병 낫는다는 삼박자 구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회의 지도자가 되자. 아래로 가지 말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자. 이게 고지론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신분 상승의 종교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독교에 녹아들다 보니까 예수쟁이들이 너무나 이기적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이기적으로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무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지금 아이들 태어나면 어디 가야 됩니까? 제가 하민이한테도 물어봤는데 하민이 지금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와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영어 유치원 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온갖 학원과 사교업 선행학습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 건물에 학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애들 보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갔다가 하나 가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갔다가 지금 또 몇 층으로 갔다가 옮겨 다닙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역할이 무엇인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학원 보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취직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좋은 직장 가고.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뛰는 달리기에 자기 발로 뛰는 달리기를 예수님의 등 옆에서 더 빨리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이 살벌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교회나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간증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1등만이 살아남고 소수만이 성공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이들이 살아남고 성공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능력이 드러난 사건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기도만 합니다. 뱀파이어 기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자기 주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경쟁에 이겨서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을 흔히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갔다고 표현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한다는 식의 사고가 여전히 우리 신앙 공동체 내부에 편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은 하향성의 세상이 아니라 상향성의 세상입니다. 신앙의 이름, 종교적 용어만 가졌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상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출세를 생각하고 이해관계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매력 없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석교회는 여기 보면 3번에도 계시고 흥덕에 살지만 한석교회는 지형 특성상 중산층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도시의 중산층으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중산층 맞죠? 다 빚이지만 중산층이잖아. 그러면 이 중산층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래로라는 방향성을 항상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아래로라는 공동체의 지향점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 중산층, 중간층의 사람들이 가지는 의식이 뭐냐면요.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비민주적인 것을 싫어해요. 경제적으로는 것은 의외로 보수입니다. 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중산층 사람들에게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개혁을 지지하는데 실제로 마음은 돈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이중성을 극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노력하는 것이 좋지만 그곳으로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이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 통합이 되면서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여러분 혹시 너무 옛날에 설교해서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 당시의 신분으로 보면 중간계층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만약 예수의 제자들을 가장 아래쪽에 있었던 사람을 택했다면 사회 변혁에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 공동체가 통합하고 위아래로 어우리면서 변화를 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리더십이 형성되면 변화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의 선교적 과제는 뭐냐? 한국의 시민사회, 이 중간사회를 이기적이고 실용적인 이 중도 세력을 변혁적이고 공동체에 헌신하는 이타적인 중도 세력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의 선교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원죄라는 애매한 표현이 교리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사실 원죄는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내 탐심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허다하다는 점에서 아담과 하와 안에 있던 죄가 생생하게 우리 안에도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줄 때는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요. 탕자의 형처럼 내가 받아야 할 살찐 송아지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냥 말로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그 뚜껑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뱀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안에 모두 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에게 물린 적이 있는 뱀파이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DNA 이름이 뭐냐? 나라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결정순간이 되면 그 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데 조절이 안 됩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탐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의 정반대입니다. 탐욕을 행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하나도 내려놓거나 직시해서 성찰하지 않고 오직 자기 안의 욕망을 그대로 충족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자기 집착입니다. 그런 점에서 탐욕의 근원은 자기 애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애, 이 나르시시즘이야말로 말 그대로 원죄입니다. 이 자기애의 방향성인 상향성을 이타적인 하향성으로 연습하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인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방향에 전하려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즉, 제자 공동체가 되기 위한 과정이 그리 거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조금만 더 변화하자는 것입니다. 중간층으로 자기 성장과 자기 발전을 하자는 거죠. 아이들 교육도 하고 삶의 질도 좀 높이자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얼마만은 조금 나누자. 아래를 향해서 쓰자. 이렇게만 하면 한국 사회는 사는 것이고 그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으면 한국 교회는 역사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은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을 한국 사회가 두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현재 행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나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 혹은 각 터에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우리의 하향성을 지향하는 교회 목표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하향성을 지향하는 모범적인 공동체가 나와야 하는데 저는 한석교회가 그러한 방향성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10일까지 말씀으로 다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그래서 한습을 향한 목회자로서의 제 방향과 소망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상향성에서 하향성의 공동체를 추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데에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뱀이 인간을 유혹했었던 그 원죄의 본질, 상향성을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것을 반복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래의 공동체를 지향하게 하시고 하향성을 지향하게 하시고 그래서 양극화를 극복하게 하시며 나누게 하시며 섬기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의 나라가 실현되는 데에 쓰임받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